요한계시록 40일 묵상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드디어 이제 환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환상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환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또 풀어주셨어요. 그거 안 보고 자꾸 엉뚱한 걸 보니까 어려워지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지난 2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바라볼 때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것. 근데 무엇에 대한 계시인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라는 것. 계시는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서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 돼요. 근데 왜 못 보죠? 다른 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자꾸 비밀이 되는 거죠. 계시는 본래 그런 게 아닙니다. 보여주도록 친절하게 우리 주님께서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되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하도 어리석어서, 그래서 또 주님이 또 풀어주시고 그걸 전하라고 하시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 속에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복음이 담겨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쁜 소식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건데, 편지다. 교회에 전달되어 읽혀진 편지다. 교회라고 하는 역사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기에 교회에 전달되어져서 실제로 읽혀진, 지금까지 읽혀진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교회 따로따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읽으라고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그 아시아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를 잘 읽고 잘 소화해내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당시에 박해를 당하고 있던 성도들의 신앙적인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박해, 우리가 지금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박해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들에 답을 주고 계시는 건데, 그 답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 지금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 옛날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그분,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 뭐하고 계시냐? 이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실레이아로,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거죠. 두 가지 답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교향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웅장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그 교향곡이 연주되고 있는 것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나가다 보면 얼마나 엄청나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전율을 느끼게 만드는 그 찬양들이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포니라고, 근데 심포니인데 그냥 심포니는 악기만 가지고 연주하는 거지만 마치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처럼 거기 합창이 들어가 있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향곡 같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he Final Complete Symphony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리고 완성되어질 때 그 웅장한 그런 찬양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향곡이다.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듯이 교향곡은 모두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도 제가 4악장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1악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1악장은 교회를 향한 계시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라고 그랬으니까 그 계시의 주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교회를 향한 계시입니다. 두 번째 제2악장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제3악장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제4악장은 마지막 제4악장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악장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어제까지는 그것에 대한 프렐류드, 전주곡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1악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나눌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어제부터 우리가 이미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관심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먼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직접 목격하게 돼요.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그래서 이 요한의 성은 나시입니다. 예수님의 성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예수입니다. 이게 이제 조크인데, 그래서 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라고 그랬죠.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황제로 통치하던 기간은 81년에서 96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 앞에 숭배를 해야 된다 강요한 일은 거의 이 사람의 통치 말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박해도 거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말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언제 반모섬으로 들어가게 되냐 하면 95년경에 들어갑니다. 거의 끝이죠. 96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하고 끝나는데 그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하면서 강제 노동을 한 것은 한 18개월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AD가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에 시작하셨잖아요. 30살에 시작했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12제자 중에서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 그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10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충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20살은 넘었을 거다. 그렇게 보면 지금이 언제라고? 95년이에요. 그럼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네? 그래도 한 90세쯤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면, 그죠? 한 90세쯤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순교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순교가 피해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는 한번 죽으면 그만해요. 순교를 차라리 당하면 이 박해의 고통이 짧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90살이 넘도록 이 어려움을 다 감내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늘 그 역사적인 현장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오래까지 살게 해두셨을까?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이 끝나면 여러분 쑥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데려가시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고, 안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사명이 있구나,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나 요한은 뭐 이렇게 사셨지만 유 요한은 얼마나 살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동안 살 거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나는 마지막에 뭘 쓰게 될까? 뭘 쓸 게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두실 거고 그러실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나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잘 보세요. 너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형제이고 동참하는 자다. 영어를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John, your brother and companion. 너의 형제이고 그리고 너의 동반자, 동행하는 사람, 동참자다. 무엇에? In the suffering, 환난, 어려움, 고통과 and kingdom, 나라와 and patient endurance, 참아내는 일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너희들과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그걸 참아내고 있는 너희들과 똑같이 참아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당해 밤모섬에서 중노동하고 있었는데, 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기가 막히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말로 표현합니다. 세 말이 뭐냐면 첫 번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환난과 참음이라는 샌드위치 속에 나라가 끼어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음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어제 바실레이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환난과 참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자, 요 얘기를 좀 더 풀어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일단 피하고 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과 이 세대주의가 가르치는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텐데 언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점이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교회를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거설입니다. 뭘 피하기 위해서?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걸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거기에 혹하죠, 사람들이. 왜? 환란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그 심정을 싹 이용해가지고 말이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만들어주니까 다들 덜컥덜컥 넘어가.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1992년도에 1992년 플러스 7 하면 어떻게 돼요? 99년이 되죠. 2000년도부터는 새천년이 시작되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앞에 7년 동안은 환란이 일어난다는 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돼. 자기들이 시간 다 만들어 놓고 그거 기다리고 앉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환란을 받는 사람들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받으셨고, 우리가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환란 감내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약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겨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도망다니는 사람으로 부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도망다니려고? 환란을 피하려고. 환란을 받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했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게 했어요. 어디 가나 바울의 메시지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근심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어디 도망다니는 게 신앙이에요.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니까.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왜 도망다니려고 자꾸 그래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자꾸 어려움을 피하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복 많이 받는 뭐 그런 것으로만 자꾸 생각해 버리는 그런 류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지 말아요. 그거는 아주 나약한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강한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 왜?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겨낸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은 참아냄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참아내는 게 신앙이다. 중간에 그만두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참아냄으로써 검증이 되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참아낼 거예요. 사순절 특세 끝까지 할 거야. 참아내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인내 없이 믿음을 이루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참아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참아내질 못해. 목회자들도 너무 약해가지고 참아내질 못해. 그래서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뛰쳐나가고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참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똑같이 얘기하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다니기에 바쁜데 어떻게 인내라는 근육이 생겨요? 인내라는 근육이 생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린 너무 약하게 신앙생활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가서 죽여요? 어떻게 해요? 물론 지금도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가까운 우리 북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진 않잖아요. 너무 약해 빠진 거지. 그래서 인내가 없어요. 참아내질 못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참아내질 못해요.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냄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참음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오래오래 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득하게 참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그런데 참으려고 해도요, 뭔가 목표가 있어야 참지. 그냥 무조건 참어. 이게 참아지나요? 그죠? 참으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참아내요. 근데 왜 그래요? 그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환난을 참아내는 가운데 우리는 바실레이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드리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온갖 보석들로 가득 차 있고 벽돌조차도 다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석이 누굴 가리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석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만들어지는 걸 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 뜨거운 지열에 말이죠. 에? 노출되어서 참아내는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진주가 조갯살에 들어간 그 아픔이 참아내는 가운데 진주 보석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환난을 참아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잘 참아내야죠. 중간에 포기하면 그걸로 끝인 거야. 만들어지다 마는 게 무슨 보석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가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의 예고편 같은 거죠. 이미 그 중요한 메시지 이 속에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들어가는데 이게 본론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가야죠. 어떡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주의 날이 되었어요. 주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헬라어 원어를 읽어보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I was in the Spirit. 나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메시지 성경 그 뒤에다가 praying이라는 말을 더 붙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반모섬에 유배온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주일날 됐는데 노동한다고 주일 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 몰라요. 아마 일과가 다 끝나고 자기들 시간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음성에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음성이 어디서 나는가 돌이켜서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7 금초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7 금초대가 자기한테 말할 리는 없잖아요. 다시 자세히 봤더니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 것이 보였어요. 인자 같은 이입니다. 인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 Son of Man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직속 제자네요. 예수님께서 인자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아채리긴 했는데 뭔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이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금채 사이로 다니고 계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긴 옷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로 지나가고 있어요. 왜? 할 일 없이 지나다니는 게 아니야. 7 금초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었지? 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레위기에 딱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길.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성소에서 밤새는 거예요. 밤새면서 뭐 해요? 성전에 있는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정리해야 돼요. 옛날에는, 요새는 전기식으로 돼서 딱 스위치만 하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등잔불을 다 해가지고 뭐 집어넣고 그 끓음 나고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불 꺼지기 십상이 그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밤새도록 꺼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편하게 자고 사무엘이 거기서 뭐 했어요? 등잔불을 끄트리지 않도록 깨워서 쪽잠 자면서 그거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거 누가 해야 될 일인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제사장은 가서 퍼져 자고 그 조그만 소년이 와가지고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등잔불 꺼뜨리지 않는 거. 그런데 바로 이 등잔대의 불이 모두 7개였다는 거예요. 7개였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The Golden Lampstand, 등잔대가 있는데 이게 지성소 앞에 놓아져야 될 등잔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때 우리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괜히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다 공부했는데 등잔대 앞에 7
등잔이 딱 돼 있고, 제사장은 밤새도록 그 불 붙이고 꺼뜨리지 않게 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그 일 맡겨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에봇 같은 흰 옷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7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계셨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궁금하면 나중에 500원.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환상 계속됩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특징적인 말들이 뭐뭐 같고 뭐뭐 같고 하는 말들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냐 하면 뭘 보긴 봤는데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근사치를 찾아서 표현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같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앞으로 왜 세례 요한이 여기 나오냐? 사도 요한이 보게 될 모든 환상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최대한 하여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다 표현해서 기록해야 될 책임이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7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여기서 딱 빼서 하세요.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여하튼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 약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영광스러운 어미한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불꽃 말이, 눈이 말이 쫙, 발이 주석 같고 말이죠. 에?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막 나오고 말, 이런 모습들이 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그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계세요? 7 금촛대가 꺼지지 않도록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7 금촛대를 꺼뜨리지 않도록 지금 주님께서 돌보고 계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사도 요한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 얘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죽었어요. 근데 몸은 죽은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정신은 살아 있었어요. 다 들려요. 들리는데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일 뒤에 있는 말씀, 이제 세세토록 나는 죽었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지 않니?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요거를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내 손에 있는 열쇠들이 보이느냐? 이것은 죽음의 문을 열고 잠그며 지옥의 문들을 열고 잠그는 열쇠들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해 가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그래서 열쇠를 들고 있는데 죽음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옥의 문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주님이 열쇠를 가졌어? 그게 나한테 불리할까 유리할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나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당해. 때로 순교당하는 사람도 생겨요. 어려움이 많아요. 못 먹어요, 못 살아요. 가난해요. 왜? 장사를 못하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우상 숭배해야, 도장이 찍혀져야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잘 먹고 살 텐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믿음을 지켜.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가 이제 기록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내용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펼쳐나갈 때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세 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 기록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네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하는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things that you have seen. 네가 지금 보아온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기록하는 걸 잘 살펴보겠지만 요한이 직접 본, 목격한 여러 가지 환상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환상들 사도 요한이 다 이해했겠어요? 다 이해 못하니까 아까 뭐뭐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기록해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풀어주는 건 주님이 해주실 일이야. 그러니까 일단 다 기록을 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들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다음에는 the things that are now happening,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당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적으라는 뜻이 아니라, 보여주신 그 환상이 당시 교회와 앞으로 오는 교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기록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일러주실 거예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거 기록하면 돼. 그게 바로 메시지예요. 메시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아시아 7교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우리가 보면 돼. 마지막 세 번째는 the things that will happen,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들, 그것들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도 일어나고 그러게 됐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고 읽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지금 보여주신, 방금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로 이 옷을, 긴 제사장 옷을 입으시고 돌아다니면서 돌보고 계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밀이 무엇인지를 지금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딱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7별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시크릿이라고 생각해. 뭔가 감추어진 것, 드러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비밀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밀로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는 무스테리온이란 말이에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영어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뭐냐 하면 그냥 보여주면 잘 못 봐요. 우리가 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리빌한 거, 드러내시면 그게 뭔지 알게 되는 게 미스테리예요. 그냥 보여주면 몰라도 뚜껑을 열어서 설명해서 보여주면 아, 이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비밀, 미스테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가 본 게 뭐냐? 지금 너희가 환상을 봤지? 예수 그리스도가 큰 나팔 소리 음성으로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해서 봤더니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 것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게 뭐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자, 뒤부터 시작합니다. 일곱 교회는 뭐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자, 일곱 촛대가 있었어요. 근데 일곱 촛대는 뭐라고? 일곱 교회라고. 일곱 교회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입니다. 근데 아시아의 일곱 교회만 얘기하느냐? 아니,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를 누가 돌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불이 꺼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리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교회는 생명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뜨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도, 불이 꺼뜨려지지 않은 것도, 여러분, 누가 잘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촛대에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다 그랬어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래요. 자, 그러면 이 사자라는 말로, 사자는 보낼 사자의 놈자자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 원래 이게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그럽니다. 앙겔로스를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해요. An angel, 천사, 또는 a messenger, messenger,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우리말 사자는 이 messenger를 번역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일곱 별이 있는데 별을 붙잡고 계시다. 이게 뭐지? 별은 사자예요. 일곱 교회에 보낸 사자예요. 주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걸 spiritual leaders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 초대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죠. 여하튼 그런 분들이 각 교회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를 누가 보냈어? 주님이 보내신 거야. 그 사람들을 누가 붙잡고 계셔?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야. 왜 붙잡고 계셔? 교회 불 안 꺼뜨리려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림이? 일곱 교회를 지금 박해와 환란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교회가 여전히 지금 교회로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촛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목숨 바쳐 그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회를 지키는 그런 리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일곱 척대는 아시아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 보이세요? 그 무슨 메시지예요 이게?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싶어요? 환난과 참음 사이에 너희들이 끼어 있어. 힘들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못 살아야 돼. 그래서 힘들어. 그런데 너 아니,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건 내가 돌보고 있기 때문이야. 왜 너희들을 돌보는지 아니? 너희들을 바실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보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일곱 별을 잡고 계신 주님께서 이 교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돼. 왜?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야. 주님이 다 이겨놓으셔요. 그리고 우리는 싸우는 거지. 우리 보고 이기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순절 특세에 나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천에서부터 나올래니, 우리 저 잠이 많은 이 친구가 나올래니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야 하는 이유, 바실레이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보석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참아내는 일이야.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사순절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지금도 돌보고 계세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 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의 촛불을 붙들고 계시고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